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삶의 걸음걸음이 항상 신중하고 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일제강점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그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 되는 모든 사명은 해방입니다. 민족의 독립이요. 이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가졌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동시에 그들의 삶들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걷는 걸음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걸음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계시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계시 중에서 제일 마지막 4번째 계시인데 10장, 12장은 마지막 계시로서 히데겔강, 지금 같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다니엘이 본 가장 큰 계시입니다. 앞에 1차, 2차, 3차의 계시가 있었는데 이번 4차의 계시는 너무 컸습니다.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 왕 3년 BC 536년경에 다니엘이 히데겔강, 티그리스 강가에서 3주를 금식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은 게 다니엘 일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11일 기도, 이게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동족의 역사를 넘어서서 세계 역사의 미래와 세계 역사의 종말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머지않아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원전 BC 160년경에 이스라엘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성전의 기물이 약탈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은 더할 나위가 없었는데 이 에피파네스의 최대의 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수로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단을 세워버렸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신인 제우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13, 11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점프를 했습니다. 다니엘아, 이 역사 뒤에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에게 비유를 합니다. 고대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실제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큰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니엘은 혼절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계시를 감당하려고 하니 다니엘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혼절 상태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힘겨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을 일으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오늘 보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작은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위대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샘떡교회의 성도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겹고 거룩한 사명 때문에 또 인생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절한 듯이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큰 은총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편리합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단호하게 그것들을 다 거절해버리고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66권의 계시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15세 정도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 중에서도 언제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포로 기간 중에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고민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풍속을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위 여러분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는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창시 계명이죠. 그리고는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포도주와 고기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댔습니다. 왜 이것이 더러운 음식인가? 그것은 이 포도주와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한 고기와 포도주였습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 신약이 오기 전까지는 이 음식들을 못 먹게 돼 있었어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먹어도 양심에 걸릴 일은 없지만은 사도 바울대로 내가 먹어서 이 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엄격하게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환관장님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10일간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와 우리의 세 친구는 10일 동안 채식만 먹겠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10일 뒤에 우리 얼굴빛이, 우리의 건강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면은 왕의 진미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더 좋으면은 이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경건의 힘이에요.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법도를 붙들고 경건하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윤택한 사람으로 빚어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빛이 나게 하는 법칙이에요. 연어가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기 위한 산란기가 되면 반드시 자신이 태어났던 강가로 수천 킬로를, 먼 길은 수만 킬로를 거슬러 바다에서 강까지 올라갑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어들이 죽습니다. 폭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폭포의 물살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도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목적을 세웠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고. 세상의 바람결에 묻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흐름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급히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벨사살 왕이 자기의 기쁨에 취해서 신하들과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꺼내어서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먹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벨사살 왕이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영이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는 손가락만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만이 나타났어. 손만이 나타났어. 이런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손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더라.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한 글이 쓰이자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온몸이 후들거리면서 두려움 속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의 나라가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은 왕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식은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요. 그리고 당신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만하여서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것처럼 벨사살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며 당신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순간 바벨론이 멸망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데 바사의 군대가 여러분 바벨론을 침략하자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이 미스터리랍니다. 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버리고 한순간 여러분 바벨론은 점령이 되고 벨사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이 위대한 메시지를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비록 이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담력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담력 있게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듣기에 불편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을 받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항상 대적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라. 다니엘에게도 네가 지금 바벨론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력을 가지는 거예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정수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으면 믿음이 위축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지세요. 여러분 생쥐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자의 심장 같은 강건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11월부터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들어갑니다. 뭐 헬로운 데인가 하는, 여러분 뭡니까 헬로운 데가? 귀신 노름이에요. 귀신 잔치입니다. 이 헬로운 데를 맞이해 젊은이들이 이태원 거리를,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골목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린대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위축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죠. 여러분, 자유를 그렇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겨우 찾아온 어려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쓰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방식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던 이유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잡을 것이 없으니 앞으로 왕에게 신이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잡아넣으라고. 그런 왕의 도장을 쾅쾅 찍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의 거룩한 힘은 기도의 깊은 영성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다니엘의 경건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이 히띠겔 강가에서 받은 이 기도 때문에, 계시 때문에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급박한 일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절박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너무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가 영적인 기복이 없이 끝까지 그가 경건되게 살아갔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밸런스가, 균형이 여러분 기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상승세의 균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위치 속에서 늘 올라가야 돼요. 기도 생활은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전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해야만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엎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라 했지만 그들은 이 잠을 떨쳐버리지 못하였고 그 결과 주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극적 결과가 찾아왔던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깊이 나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이 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의 선을 받으면 너가 죽으리라.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비결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둘째 주제는 다니엘에게 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자, 이 두려움,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은 불경건한 자에게는 찾아오지를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두려움을 모두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내가 가득 찼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앞에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사명이 너무 크니까. 다니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는 이 큰 계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동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이 우주의 이 지구상의 심판의 계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당합니까?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 계시가 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며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망할 것이고 전 세계의 열방이 흩어졌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대환란이 올 것이며 대환란의 마지막이 끝이 나오면 주님이 재림하리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아니
졸도할 것 같아요. 졸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완전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이 계시가 너무 크다 보니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비유합니다. 하나님, 내 이제 숨도 못 쉬겠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화로다가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했던 것 똑같은 거룩한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끝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큰 계시 앞에 다니엘은 자신의 비천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이 큰 계시를 내가 감당하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랍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쓸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낮은 몸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받고 조롱을 다 당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결과로 찾아온 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어쩌면은 다니엘의 이 계시보다 더 큰 결과로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은 하나도 플러스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너무 초라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 앞에 겸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는 참으로 부끄럽고 비천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세례의 마음으로 주 앞에 그렇게 주를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두려웠는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시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계시를 보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보고 그는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돼요. 대환란은 여러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도 그날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습니다. 주님은 이 대환란을 감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어. 이 적그리스도 용 사탄을 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용에게 자기에게도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게 했어.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를 능히 밟아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의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그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대환란이 올 것이며 그 환란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재림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 우리도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압도되어져서 쓰러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더 옵니다. 왜 그런가? 이 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릅니다. 기도원에게 뭐랍니까? 큰 용사야.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큰 용사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용사예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당신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도원아 번제물을 이 바위에 올려놓아라.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번제물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기도는 더 놀랐습니다. 자신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그 두려움 앞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평안하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 다가올 큰 일 때문에 이 종말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섭리 역사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켰듯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첫 번째로 평안을 주심으로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도 여러분 큰 은총을 받았다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실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어요. 다니엘을 위해서 주님은 그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거예요. 이보다 큰 은총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물질이 큰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 가장 큰 은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다니엘,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숨죽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가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동일한 시대에 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듯한 시대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둠의 깊은 곳으로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어둠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가도 이것이 절망이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망이 무거워 보일 때, 삶이 인생이 막막한 광야에 서 있을 때 나의 처진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심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큰 계시 앞에 두려웠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원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 이깁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싸우지 않아. 내가 싸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즉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즉 그리스도와 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끝이 나고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제가 여호수아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따라가지 못해요.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리더십의 큰 힘이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됩니다. 큰 산이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이미 요단강이 강물이 차고 넘쳐 흐르고 여리고의 경관성이 보이고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돈도 능력도 지혜와 지식도 우리는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철병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왜 이기는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선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이 코로나라는 특이한 세상을 처음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환난들이 아직 유보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환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너희는 잠잠히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대환란을, 큰 문제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없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뭔 말?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건함을 주심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오늘 천사가 무려 2번이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은 반드시 강건해야 된다는 2번 반복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여러분, 세상의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일들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강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다니엘을 본받았어. 우리도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사명자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고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